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73번째 시간으로 긍휼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의 나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자 가난 청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청년은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그리고 젊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엄친아였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게 없을 만큼 참 멋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구원에 있어서 인과율적으로 구원을 생각했어요. 뭔가를 해야 뭔가를 받을 수 있다. 원인이 있어야, 전제가 있어야 결과가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제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잃어버리면 정말 답이 없는 긍휼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세우고 살아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어요.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모든 이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우리 모두가 악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이 부자 청년처럼 착각을 해요. 뭐 부족한 게 더 있습니까? 뭘 더 채워야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동문서답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테스 형이 말씀하셨죠. 너 자신을 아침이라 그런가요? 우리 테스 형님이 그러셨어요. 너 자신을 알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그 말 들으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 아니라 그랬죠. 제가 지킨 줄 알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랑으로 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지키면 내가 구원받고 이거 지키면 내가 의인이 되고 자꾸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조건절로 이걸 지켰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이걸 지킨 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결정타를 날리셨다 그랬죠.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뭐 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게 바로 짐승의 숫자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영생을 가지려 하지 않고 그 잠시 있다 사라질 재물을 가지려고 하다가 뭐예요? 영원한 불못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이마에 짐승의 숫자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영생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놀라서 뭐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저 사람 정도면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는다고 하십니까? 그럼 우린 다 못 받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니까 자꾸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공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가 뭔가 값을 지불하는 걸 좋아해요. 공짜는 값이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비싸면 비쌀수록 그걸 어떻게 여겨요?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비싸면 비쌀수록 니콜 좋은 거.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비싼 건 값을 매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니까 그걸 값이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값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숨 쉴 때마다 공기에 값을 내십니까? 자가 호흡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산소통을 달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비쌉니다. 네, 공기 숨 쉬시면서 돈 내고 쉬세요? 햇빛 받으시면서 비타민C 어떻게 값 내고 드시고 계세요? 일광욕 하면 몸에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진다면서요. 그 비타민 값 내고 사시냐고요. 태양열 받는 거 돈 내고 쓰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값없다 생각해요. 언제까지요? 네, 그게 값이 있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네, 주님 만나러 갈 때쯤. 그때쯤 되면 그게 값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미국의 희극 작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인가요? 이름이 정확하게 풀네임을 모르겠어요. 아무튼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젊음은 젊은 사람들이 주기에게 너무 아깝다. 젊음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 왜요? 젊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쓴다 그 말이에요. 시간을 너무 낭비한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닌데. 네. 그런데 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때에도 그 시간을 낭비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때 그걸 깨달았다면 나이가 먹어서 그걸 깨달으면 그 시간이 자기 인생의 가장 젊은 시간인 줄 알고 그 시간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데 자꾸 뭐 하냐면 젊은 때는 그게 좋은 건데 그때를 모르고 그런다고 자꾸 그 말만 하고 오늘을 안 살아. 그러면 그때도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때 묻힐 때쯤 돼서 또 그 소리 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자꾸 뭐 하게 돼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 고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무저갱에 들어간 이들은 밤낮 뭐하지 못하느니라? 쉬지 못하느니라. 밤낮을 쉬지 못해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다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몇 배 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 마지막을 영생을 소유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많은 거예요. 아세요? 이렇게 가족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의 가족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럼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혈육으로 주신 가족은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버리는 건가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라 그랬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될 사명이 있어요. 왜? 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다시 한번 크게 하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지난주에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디입니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16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똑같은 말씀 하시네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지난주 말씀의 결론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된 될 자가 많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이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라는 말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A사보다 우리 김사라 집사님이 우리 문덕한 성도님을 예수 믿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문덕한 성도님이 이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회심하셔서 성령이 불뜻 일어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봉사하면서 남전도회를 열심히 우리 이끌어 가시면서 그렇게 함께 열심히 주의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 김사라 집사님은 자꾸 이제 신앙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뒤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뭐라 그럴까요? 그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그런 데다가 이런 거 쓰라고 두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이거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여기다 갖다 붙이면 뭐 하는 거 똑같은 거냐면 제가 신학교 때 동생들한테 주가 쓰시겠다라 그 소리 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 의미가 뭔지 우리가 볼 텐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과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처음 1절이 뭐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으려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면서 자, 여기서 천국은 어디에 갖다 붙여야 돼요? 천국은 어디에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장 속에서 바로 모든 중간에 삽입 구조를 다 빼고 다이렉트로 어디다 갖다 붙여야 돼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에다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예요. 집주인이 뭘 하려고 하는데요? 밖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다고요? 천국과 같다. 그러면서 이 집주인이 나갔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하루 한 데나리온씩, 그 당시 일용직 노동자가 받는 이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씩 품꾼을 양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랬어요. 아침 일찍 가서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3시가 됐는데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보니까 6시가 됐어요. 9시가 됐어요. 11시가 됐어요. 유대인 이 시간은 우리나라랑 7시간, 6시간 갭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6시간 더 하면 돼요, 우리나라 시간은. 그러니까 3시면 우리나라에서 6시간이면 몇 시간이에요? 9시. 그리고 6시는 12시. 9시는 3시. 그러면 11시는 뭐예요? 몇 시가 있어요? 오후 5시. 자, 퇴근은 몇 시에 해요? 6시. 요즘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퇴근을 일찍 하신다면서요. 근데 예전에는 6시 땡초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뭘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천국을.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려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포도원의 주인. 포도원에서 일하고 싶어서 거기 가서 줄 서가지고 일 시켜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 어디 있어요? 시장에. 다 시장에 가서 있잖아요. 장터에 가서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찾아온다고요. 찾아와서 포도원에 집어넣는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 가서 친히 택해왔다. 천국에서부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30년 사생에 사시고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려고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내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수 없느니라. 천국은 마치 누구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 그 집주인이 뭐 했는데요?
포도원에서 일해야 될 일꾼들 열심히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누가 일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자, 저를 따라하세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빨리 하세요. 나도 일한다. 일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일을 안 합니까? 이 땅에서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전도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봉사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헌신하는 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데 뭐 하신다고요? 마음과 소원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육신이 움직여서 여기 왔어요. 누가 시켜서 왔습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시켜서 왔잖아요. 머리가 시키지 않은데 무의식적으로 김유신의 말처럼 그냥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머리가 시키니까 온몸이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라면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산다니까요.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예, 머리들이 시키는 일에 부하 직원들은 열심히 순종합니다. 그죠? 이유는 그들이 정말 내 머리여서 그런가요? 아니요. 일하면서 죽으라고 욕하죠. 죽으라고 욕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아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럼 내 머리는 누구예요? 저 위에 있는 그 지긋지긋한 갑질하는 그놈이 아니라 돈이 내 머리인 거예요. 돈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기에 666을 새긴 자들. 그럼 우리는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여기 새겨진 자들, 그분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리로 이끌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뭐 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생활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직장에 나를 보내셨다고 믿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일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승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연봉 협상에서 더 연봉을 많이 받게 되는 것도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난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남들이 안 알아줘.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열심히 일했는데 안 알아줘. 그래서 연봉 협상이 일어났는데도 연봉이 안 올라. 그러면요, 그래도 나는 감사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가서 사람들을 택해서 일을 시켜요. 원래 이 모든 일은 지 혼자 일하고 싶은 사람이 가서 일 시켜달라 그래야 되는데, 천국은 그러지 않아요. 일 시켜주세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가서 데리고 와서 일 시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거의 한 70%에서 80% 가까이가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일용직 노동자인데 오늘날에는 이 일용직 일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버시잖아요. 그래도 근데 과거 이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데나리온이면 그냥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가족들이 하루 딱 먹으면 없을 만큼의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 일이 없으면 내일 뭐 해야 돼요? 오늘 뭐 해야 돼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극빈한 이 상황 속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이 새벽 6시에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넣었어. 너 일해라 그러고 가서 딱 불러 넣었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왜? 오늘 하루 공치지 않고 일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일하니까 이제 나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다 오늘 뭐 할 게 있어요?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침 6시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9시에도 들어오고 12시에도 들어오고 3시에도 들어오고 5시에도 막 들어와. 그래갖고 막 일을 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새벽 6시에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거 물어보면 바보죠. 아니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그건 노동청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12배를 일했는데.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세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나와서 5시까지 일을 못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 마음 어떨까요? 마음 막 행복하겠죠? 오늘 일 안 하니 좋다. 아니요. 당장에 먹을 게 없다니까 가족들이. 그럼 어때요?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6시에 부름받았어요. 그 사람은 그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그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오늘 하루 나 일했다. 내 가족 먹고 살 게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자, 누가 더 감사해야 정상이에요? 12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1시간 일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예수 믿으러 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바빠서 안 되고 내 나중에 시간 되면 믿는다고. 나 꼭 믿을 거라고. 나 교회 갈 거라고. 꼭 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언제 죽을 줄 알고. 우리는 꼭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해. 1시간 믿고. 왜?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한번 딱 믿고 천국 가면 그냥 왔다죠. 그냥. 그게 아니라고요. 그 1시간 믿기 전까지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뭘 살아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을. 그러니 아침 6시에 일찍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천국을 사는 모습이 보여져야 1시간을 일하고서도 그 사람은 지옥을 살다가 온 것에 감사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됐으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6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1시간 부름받은 사람은 감사해서 막 하고 12시간 일한 사람이 막 온갖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온갖 쑥을 막 쏟아내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도 예전에 이 현장 일을 한 2년 가까이, 총 다 한 2년 가까이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로. 참 열심히 막 했는데 제일 힘든 날은 비 오는 날. 일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나가면, 인력센터 나가면 비 오는 날은 자리가 별로 없어요. 실내에서 일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공치는 거예요. 근데 반장이 불러줘요. 그럼 어때요? 완전 좋아요. 오늘 그냥 돈 못 벌어야 되는데 돈 버니까. 그럼 그때는 막 신나요, 막.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 일하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11절 아니고 8절 한번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먼저 온 사람부터 주면 좋은데 나중 온 사람부터 돈을 줘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그리고 3시에 부름받은 사람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12시 부름받은 사람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시랑 6시가 남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기대가 있어요. 야, 저거 1시간, 3시간, 6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나는 적어도 내가 많이는 안 바란다. 12배 안 바란다. 적어도 2배는 주겠지. 근데 얼마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받고 나서 뭐 했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사람이 뭐 했다고요? 원망하여 이르되. 처음 불렀을 때는 뭐 했고요? 감사하고 고마웠고. 나중 돈 줄 때는 어땠다고요? 원망하였다. 왜요? 이 사람이 원망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보다 적게 일한 사람하고 비교했잖아요. 비교하는 순간 왜 쟤는 저만큼 주는데 나는 안 주는 거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싹 사라지고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삽니다.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신앙생활 절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에 뭐라 그러세요? 에베소 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만드셨다라는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단어가 뭐냐면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은 뭐예요? 작품과 상품의 차이점은 뭡니까? 상품은 요즘은 자동화가 잘 돼 있어서 전부 기계가 하는데, 상품은 그냥 기계가 찍어내는 게 상품이에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작품은 작가가 공을 들여서 파고 깎고 자르고 다듬어서 만들어내는 게 작품이에요. 자,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드셨지 상품으로 만들질 않으셨다고요. 근데 왜 작품인 사람들이 상품이 되시려고 하시냐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에서 상품으로 평가절하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굴이 다 달라요. 성별이 다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 달라요. 출신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작품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난 이럴까?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그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자꾸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간증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간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의 대부분 간증하시는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 간증해요? 예수 믿고 병이 났고 예수 믿고 사업이 망했었는데 갑자기 인생 역전이 돼서 부자가 됐고, 예수 믿고 인생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다가 갑자기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가지고 그냥 하늘 위로 그냥 화성 가고 있고 그러다가 금방 터지더라고요. 자, 그런 사람이 여기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러면 그쪽에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분과 같은 그런 간증이 없어. 왜요? 보세요.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교회에 그런 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99%는 없어요. 그러면 그 99%의 그 간증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했는데 왜 나는?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왜 저렇게 안 해?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치성이 부족한가? 내가 내는 헌금이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여기에 이미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꾸 내가 작아져 버려요. 기억하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하려면 정말로 큰 거부였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갑자기 인생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폭삭 망해버렸어. 근데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 거기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폭삭 망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서 기뻐. 그 사람도 간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근데 그런 간증 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런 분들은 간증 안 하죠? 그게 간증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버는 건 간증인데 내가 돈은 다 잊어버렸지만 예수를 얻었다는 건 간증이 안 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게 진짜 간증이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간증인 사람은 돈을 많이 얻어도 예수를 만나서 많이 얻었기 때문에 간증이 돼야 되고, 없는 사람은 다 잃어먹고 예수를 만났어도 그게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안 그러면 이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나 일 많이 했는데. 이게 누구예요? 큰아들. 탕자비유의 큰아들. 아버지, 저놈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갖고 다 팔아먹고 와서 지금 그 집 걸로 왔는데 쟤한테는 잔치를 베풀어주고, 나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왜 안 줍니까? 난 염소 한 마리 줘갖고 친구들하고 바베큐라도 한번 해먹게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이 모든 게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쟤는 나가 다 쓰고 그 집에서 오지 않았냐? 그럼 쟤 불쌍하지 않냐? 쟤 위에 잔치 베푸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그 큰아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부탁을 하는데도 죽어도 그 잔치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 열받아서. 나는 뭐야? 그런 자가 뭐 한다고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그게 1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이게 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먼저 되었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너희는 이방인이었으나 예수를 믿고 나중되었으나 먼저 되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슨 신앙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먼저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뭘 달라는 거예요? 그 삭슬 달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가서 시켜주지 않았으면 하지도 못했을 사람들이 그러면 시켜준 걸로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제는 배짱을 튕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몇 시에 부름 받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모태신앙인데. 예, 우리나라의 모태신앙은 특징이 하나 있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그게 모태신앙이라며.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한 10년 하셨습니까? 20년 하셨습니까? 30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틀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가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런 마음은 다 말라버렸고, 그런 마음은 없는 지 오래고,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해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해서 은혜 받고 그런 모습 보면 뒤에서 흐뭇해하면서 그래, 그때는 그런 거야, 시간 지나면 그런 거 다 없는 거야,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큰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는 주님 만난 그 순간부터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감사가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걸 날마다 고백하며 살았잖아요. 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게 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할 수 있게 된 것 자체로 감사한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쓸 권리가 없겠느냐? 주의 일을 하는 이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뭐 받아 먹을 거 없겠느냐?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거 너희들 못 들어봤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돈벌이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 내가 그거 안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쁨이고 상이다라고 말해요. 왜?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이 큰아들처럼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었다니까요. 지금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10년 좀 넘었어요. 여기 내려오기 전에 30대 초반에 이제 강도사 인하 받고 그럴 때 그 받기 전이었네. 서울 방배동에서 청빙이 왔어요. 강도사도 아닌데 성도가 한 250명 된대요. 방배동이고 오시기만 하라고. 내심 좋았어요. 250명? 방배동?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 왔어요. 왜? 홍 목사님 부르시니까. 당연히 와야 되는 줄 알고.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막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강서되고 목사가 되고 이제 좀 또 시간이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나 위임한다. 와라. 나 어디 청빙 간다. 와라. 왜요? 청빙하면 위임하면 가서 축하해주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스멀스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저 하늘도시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그때 3층에서 저쪽을 바라다 보면 지어질 때 이렇게 빛이 막 쫙 비춰지고 있었어요. 화려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다 대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늘도시에 10분의 1을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정신 차려라 이놈아.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 여기서 볏집에다 불 지르고 다니고 막 애들 때리고 다니고 온갖 말썽 피우고 다니던 놈 사람 만들어서도 하나님의 일 시켜줬더니 너 지금 뭐라 그러고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정말로 한 1톤짜리 망치에다가 후려맞는 그런 너무나도 충격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일을 시켜줬는데 이제는 그게 당연한 게 돼서 권리를 주장하려고 들어요. 종놈이 자꾸 뭘 해달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11절에) 종이 주인한테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다른 아니고 저더라고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든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라. 기억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해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죽는 날까지 자기가 이새의 말제 아들로 목동이었던 존재였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문득문득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나 아니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인구조사할 때나 인생에 몇 번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 선지자들의 책망이 하면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다시 깨닫고 돌아가요. 그래서 그가 이새의 말제 아들로 아무것도 없는 17살의 청년으로 양치고 있을 때나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 33년을 다스리고 있을 때나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목동이었어요.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목동이었다고요. 한 번도 왕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가 범죄하였을 때 제가 심사모를 처음 만났을 때 심사모가 저한테 커피숍에서 물었어요. 목사님, 그때 전사님입니다. 전사님은 성경에서 어디가 제일 인상 깊게 나오세요?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아직도 안 잊어먹거든요.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뵌 게 성경에서 제일 인상 깊게 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됐다 생각했어요. 근데 아닌가? 어쨌든 자, 제가 지금 방금 뭔 얘기했어요? 방금 뭔 얘기했죠? 사울 다윗 이전에 목동경을 잊어버렸다 않았다는 거. 다윗의 가장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심사모는 거부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아니고요. 헤브론의 왕이거나 이스라엘 통합왕이었을 때도 아니고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 정점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가요. 싸우자 안 하고 다 데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사독이 여호와의 법궤 메고 따라오려고 그래요. 그때 사독한테 그래요. 야, 이 법궤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시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안 와도 나는 괜찮아. 그 고백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밥 먹듯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애굽에서 객이었고 고아였고 과부였던 거 잊어버리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그러셨던 거예요. 네 처음 자리,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가 어떤 존재인데, 네가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널, 내 독생자 아들을 주고 너를 살릴 만큼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 그 사랑 정말로 감사하니? 너 정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정말 체감이 되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거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 주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빚진 그 빚이 있다는 게 정말로 느껴지십니까? 그 빚을 내가 영원토록 살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게 정말 깨달아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에게나 빚진 자라. 무슨 빚이요?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처음의 그 상태, 회방자요, 핍방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상태를 잊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루터는 그랬어요. 성도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 말은 구원받았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독일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히틀러 당시에 했던 그 만행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독일에 가면 히틀러가 했던 그 모든 만행, 나치들이 했던 그 모든 만행을 박물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념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미안해해요. 왜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일본을 미워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일본은 그렇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른 뭐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은 욕하면서 우리도 일본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꾸 권리를 주장하고 자꾸 하나님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는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십니까?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나를 위해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해지셔서 나를 부유하게 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긍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긍휼히 여기며 믿지 않는 그들을 좀 긍휼히 여기며 말썽을 피우는 그들을 좀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